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고 이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복음의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복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첫째로 복음의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가치관이 예수를 믿기 이전과 달라지고 삶의 방향과 목표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완전히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부터라도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의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또한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몰라서 오늘도 지옥의 멸망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간구하고 계실 정도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한 영혼이라도 영원히 살리는 그 일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그 불쌍한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복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적인 부분보다는요, 우리의 실제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풀이하는 것이니까 혹시라도 야, 목사가 오늘 나 까네 오늘 나한테 들으라고 이야기하네, 그렇게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는 그 어느 분을 특정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그러한 말씀이 혹시 나에게 들린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본문인 오늘 로마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로마 성도들의 그 믿음의 소식을 듣고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정말 가고 싶어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그 신령한 은혜들을 나누어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 번째로 복음의 사람은 이처럼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이기만 하면 남을 헐뜯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남을 모함하는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품이나 좋은 차나 좋은 집이나 보석이나 물질과도 같은 이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며 그것들을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저기 카지노 한번 가볼까요? 우리 고스톱 한판 칠까요? 하면서 세상적인 재미나 쾌락고도 같은 것들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성도가 교회를 옮기고 나서 그 교회 목장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예배를 아주 간단하게 드렸대요. 간단하게 드리고 나서는 식사를 잘 차렸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교회 성도들은 대접도 정말 잘하는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었답니다. 그래서 식탁을 다 비웠더니 그 집 주인 되시는 집사님이 일어나시더니 이제 갈 사람들은 가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술상이 차려지고 고스톱판을 벌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안 가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한판 같이 하시든지 구경을 하시든지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가더래요. 그래서 혼자만 가기도 그래서 구경을 하고 나왔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나누는 자리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겠습니까?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도대체 왜 이런 모임에 왔나 하고 그저 허망할 따름이죠.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좀 없는 사람들은 그 자랑질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임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다고 할지라도 이런 모임을 통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절대로 자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복음의 사람들의 모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 그리고 4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며 또 큐티와 또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영적인 모임이 되어야 진짜 복음의 사람이요, 진짜 복음의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부부가 그러세요. 목사님, 아니 술도 한 잔 없이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리고 가끔 카지노도 가서 놀아야지 재미가 있지. 아무것도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교회를 다닌대요? 하시던 그 두 부부가 계셨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지금은요, 사모아 제가 찾아가면은요 3시간, 4시간 같이 있어도 웃음소리가 그치질 않고요, 어느 때에는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는데 나중에 그러세요. 목사님, 술 한 잔 마시지 않고 카지노에도 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좋고 즐겁고 은혜스러운 것을 왜 이제야 알았는지 정말 후회가 많이 되네요 하시는 부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사람들의 모임은요,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보시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영적인 모임에는요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술판을 벌이고 고스톱을 치고 세상 물질을 자랑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모임에는요 악한 영이 역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사단이 역사 안 할 거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떤 모임이든지 모이면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참 복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요 또한 참 복음의 성도들은요 서로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 간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분열하고 깨어지는 그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재정적인 문제일까요? 행정적인 문제일까요? 아니요.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서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기 있잖아요. 누가 그러는데 성도님이 어떻대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또는 이건 성도님만 알고 있어요. 비밀이에요.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이처럼 나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확인되지도 않고 퍼뜨린 그러한 나쁜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처럼 먼저 남에 대한 나쁜 이야기는요 확인된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될 수 있는 대로 남에게 옮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 역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나쁜 이야기를 설령 들었다고 할지라도 남에게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데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그렇게 나쁜 이야기들을 옮기는 도중에 그 이야기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대되고 부풀려서 전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저희 교회가 간판 새로 만드느라고 한 일주일 교회 간판을 띈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던 분이 밴쿠버 사랑장로교회 없어졌어요.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전해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실제로 두 분한테서나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화하셔갖고 목사님 교회 접었어요? 아니요. 목사님 교회 문 닫았다는데요. 이처럼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부풀려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게 되죠. 갈등을 일으킵니다. 서로 상처를 줍니다.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실족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써놨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노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서로를 헐뜯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공동체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라고는 공동체는요, 천국의 삶을 미리 연습하는 곳이지 지옥의 그 고통스러운 삶, 지옥의 그 싸우는 삶을 연습하는 곳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남이 나쁜 이야기를 전해주거든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마십시오. 혼자만 알고 그 나쁜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나쁜 모습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속삭이지 마시고요, 수군거리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화평케 하는 직분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임이든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곳을 가든지 화평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복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정말로 깨달아지면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불타는 심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요,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입으로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요, 나는 기도도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만 오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교만이죠. 자기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은혜를 받았는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 가정사 자랑이 돼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마땅히 신뢰가 떠오르질 않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딸아이가 고등학교 졸업반 때 대학교 이제 원서를 쓰기 위해서 학교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서에 학년 석차를 쓰는 난이 있더라고요. 그 난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비어 있냐 그랬더니 카운슬러 선생님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어디를 갔다가 오더니 전교 3등이라고 쓰는데 저희 부부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딸아이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학년 석차를 알려주지 않아서 졸업할 때까지 몰랐던 거죠. 본인도 모르고요. 그런데 카운슬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3등도 조금 떨어진 거래요. 전교 1등인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요놈의 입이 근질거려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냥 아주 대놓고 은근슬쩍 자랑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러한 일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경험을 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이처럼 비유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이 이 귀한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요놈의 입이 근질거려서 가만히 있질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철야기도 하다가 입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의 모든 3살 때부터 지금 그 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보여주시고 저에게 벌을 주셨어요. 창자가 빠져나가는 벌을 주셨어요. 그런데 깨어나고 나서는요, 그 주님을 만났던 사건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서 그 고통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가만히 있질 못하고 다음날 학교에 가자마자 친구들을 붙잡고 너 교회 가자,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고요. 심지어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도 마주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가세요 하고 노방전도를 했을 정도로 가만히 있질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명령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야, 드디어 나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구나 하고 자기들만 좋아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숨었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교권주의자들이 무서워서 그들을 피해서 꽁꽁 숨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은혜를 전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바로 튀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라고 외치면서 정말 목숨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도행전 2장 41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불타는 복음의 전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이라도 영원히 살리는 것이 바로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영원히 살리는 길이 바로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공력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 주님을 위한 것만 드러나서 주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큰 상급과 기업까지도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진짜로 축복이요, 진짜로 복된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부터라도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험담하는 일을 그치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남이 나쁜 이야기를
했다는 그러한 말을 만약에 듣게 된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열불이 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요. 당장 쫓아가서 싸우자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원래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기는커녕 죄로 말미암아 저 지옥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받고 고통당하며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악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깨닫는다고 하면 그깟 욕 좀 먹는 것, 그깟 조금 오해를 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싸우자고 하고 복수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천하보다도 귀한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겁니다. 억울해도 참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떤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음의 성도님들이 정말로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1절에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굳이 찾아가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어디서 썼다고 우리가 로마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까? 고린도에서 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평안했습니까? 아니죠. 각종 파벌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되지 않게 위해서라도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악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요, 아주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기 쉬운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수도승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이외에는 결단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자기의 신앙이 최고인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한테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 밴쿠버 지역에선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답니다. 뿐만 아니라 들을 만한 설교도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서는 포틀랜드나 비버튼에 있는 큰 교회들을 돌아다니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오자 지금은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들만을 인터넷으로 듣고 있답니다. 그것도 예배는 빼놓고요, 설교만 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정말 신앙과 믿음이 좋은 복음의 사람일까요?
아니죠. 천만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쓴 이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더 좋고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아마 지금 이 땅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란 사람조차도요,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서 뭐라고 스스로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 31절에서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과도 같은 위대한 신앙인조차도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생활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서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히려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서로 기도해줌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에 들어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혼자 하면은 어린아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처럼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조금만 일해도 상처받았다고 삐지거나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넘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같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넘어서 용서까지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로 날마다 자라가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영적인 것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남을 비방하고 나쁜 말을 서로 전함으로 싸우고 갈등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욕을 좀 먹고 오해를 받더라도 오히려 서로 사랑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랑을 넘는 용서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내야만 하는 그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어떤 자리든지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도 나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를 다 회복하셔서 불타는 복음의 전조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서로 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서로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정말 가치 있고 보람찬 많은 일들을 남기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큰 상급과 기업까지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실 수 있는 정말 귀하고 복된 복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의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정말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음성이 있었는 줄 믿사오니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로 화평을 이루며 서로 자라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만이라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가치 있고 보람찬 일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은 물론이고 하늘의 큰 상급과 기업까지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참 복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